오늘 거룩한 주일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결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 주간 동안도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한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겠지요.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도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투표를 했겠지요.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선거를 한번 다시 보는 것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당선이 되기 전에 크리스찬 일부에서, 다들 아니지만은 크리스찬 일부에서 개인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 또 무당과 관련이 있다 라고 비난을 했지요. 당선이 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일각에서 윤석열 후보자는 어릴 때 영락교회에 다녔고 목사 지망생이었다, 또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저께는 또 서울시 중심가에서 어떤 목사가 주도하는 세력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윤석열 후보는 하나님이 뽑으신 후보니까 우리가 적극 도와야 된다라고 또 피켓 들고 시위를 했단 말이죠. 차라리 입 다물고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누구를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과 선교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말을 하게 되면은 전부가 도매금으로 오해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깃발 들고 외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은 똑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들이 그렇게 하냐? 라고 하면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을까요? 여러분,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이승만. 그러면 교회 직분이 뭐였어요? 장로입니다. 근데 4.19 혁명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승만 때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래서는 못 살겠다 바로잡자 하고 4.19가 일어난 거예요. 아이러니하지요? 쭉 흘러오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죠. 그분 교회 직분이 뭐였어요? 장로였어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죠. 그분 교회 직분이 뭐예요? 장로예요. 그럼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치를 구현했을까요? 그렇다고 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윤석열 후보가 된들, 이재명 후보가 된들,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한번 보자고요. 트럼프가 떨어졌지만은 트럼프는 될 때부터 미국의 남부 보수적인 소위 복음적인 교회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트럼프가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찍어야 성경적인 가치관이 구현된다는 거예요. 과연 들을까요? 과연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적인 가치를 구현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교회의 고유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면은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는 순간 교회는 정치의 종로로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간단한 원리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나요? 결국 다수는 침묵하고 있는데 일부가 나타나서 깃발을 꽂으니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선교문이 막힌다고요.
어느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뭡니까? 딴 후보를 또 지지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그때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선교의 문이 계속 막히고 발에 밟히는 소금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역할도 아니고 해서는 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선거, 전쟁, 십자가인데요. 전쟁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지금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죠. 그런데 러시아의 총대주교, 물론 정교를 믿습니다만 그래도 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우리하고 같은 크리스찬이잖아요. 대주교는 키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배 도중에 설교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악하고 적대적인 외세가 우리를 비웃도록 내버려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평화를 유지하고 이 일치를 파괴할 수 있는 모든 외부의 행동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인 것 같아요? 푸틴의 말이죠. 이것이 교회의 책임자의 입에서 똑같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교회하고 서방 교회들이 러시아 총대주교한테 그러지 말고 당신이 푸틴을 권고해가지고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반대편에게 설 것인가, 이 선택의 전쟁인데 누가 누구한테 충고하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로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러시아 교회는 동성연애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우크라이나 교회는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악한 서방에 타락한 교회의 물길이 러시아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는 7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누구 말을 듣겠어요? 대주교 말을 듣겠지요. 서방에서는 이상하다 그러는데 이게 정치적인 전쟁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교회가 이게 꼴이 뭐가 되겠어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가?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게 되면은 정말로 맛을 잃은 소금은 사람에게 밟힌다. 주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잠깐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7장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꿈결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다 같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우리가 잘 읽지 않는 다니엘서입니다마는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네 종류가 올라왔다 그랬죠. 첫째 짐승 곰처럼 생겼고 사자처럼 생겼고,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고, 세 번째는 표범이고, 마지막에는 너무 무서운 짐승이더라. 앞에 나온 세 짐승과는 비교가 안 된 정도로 먹고 부스러뜨리고 발로 포악한 짐승이 왔다 그랬죠. 이건 뭘 이야기해요? 세상의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첫째 짐승 바벨론은 사자와 같고, 둘째 짐승 페르시아는 곰과 같고, 세 번째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헬라는 표범과 같고, 그렇죠? 마지막 아직 오지 않는 로마는 가장 강력한 무서운 짐승이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 세계 역사상으로 가장 놀라웠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볼 때 로마만큼 온 세계에 영향력을 준 나라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지요?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드리아, 헬라 다 합쳐도 로마만큼 못해요. 로마는 가장 오랫동안 인류 문명과 문화와 모든 발전의 기초를 마련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 영향력이 오늘까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네 나라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그건 짐승이다 이야기잖아요. 세상 권력과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짐승이다라고 규정 짓는 거예요. 그럼 짐승의 특징이 뭐예요? 짐승이 사람과 다른 점이 뭐예요? 힘센 놈이 많이 먹잖아요. 무슨 양보합니까? 자기 배가 부를 때까지 먹고 남으면 겨우 주거나 모자라면은 그냥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약한 놈은 죽는 거잖아요. 추방되거나. 이게 세상 권력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훌륭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도 똑같고 공산주의도 똑같고 독재주의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세상 권력의 속성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 나라는 남한테 양보할까요? 아니, 개인은 양보해요. 국가는 양보하는 거 봤어요? 안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라이놀드 니버 같은 사람은 개인은 도덕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개인은 도덕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사회나 국가는 절대로 도덕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분은 원래 디트로이트에서 목회했어요.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공장의 메카 아닙니까? 자기 교회 안에 포드 자동차에 근무하는 노조 직원도 있고 포드 자동차에 근무하는 회사의 간부도 있었어요. 교회 와서는 형제여 주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다가 직장에 가면 뭡니까? 양쪽이 대립돼서 으르렁 거린단 말입니다. 거기는 주님의 사랑이 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대립할 때는. 왜요? 자기 자신의 단체를 위해서 목숨 걸고. 근데 단체라는 것이 뭐예요? 윤리나 도덕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사회요, 이게 국가인데 그래서 짐승이라는 게 속성이에요. 그렇죠? 그럼 오늘 크리스찬들이요. 저분은 대통령이 좋으니까 우리가 주님이 선택하신 분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아니지요. 누가 됐든지 간에 대통령과 권력은요. 짐승의 속성을 띠고 있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게 쭉 이어져서 어디까지 가요? 계시록까지 가죠. 여러분 계시록 들었죠?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세상 나라가 필요 없느냐? 필요 없지 않아요. 세상 나라도 만드시고 지도자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신데요. 다만 세상 나라와 교회는 역할이 틀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보겠어요. 요한복음 18장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빌라도가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하지요. 그럼 왜 왔느냐 하니까 나는 진리를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하지요. 분명히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 권력을 뒤집고 이 세상의 관점에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진리. 진리는 뭡니까? 구원을 위한 진리잖아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뭐로요? 법으로. 그것이 그들의 기능 아니에요? 국가가 없으면, 법이 없으면 무질서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세상은 거기까지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하는 목적과 역할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권력 보고 야 여기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면은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빌라도가 묻습니다. 나는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죽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자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은 뭐예요? 사실 내가 마음 같아서는 너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그 자리에 너를 앉혔다면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재판받는 것이 나의 할 일이다 그러잖아요. 당당해요, 안 해요? 당당해요. 얼마나 당당해요. 세상 권력에 무서워서 아부하거나 벌벌 떠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주님께서 오늘 전쟁과 선거와 수많은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원칙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무서워도 독재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 권력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떠한 강력한 세력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생명 거두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정권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권력과 대립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 무서워서 거기서 아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신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무슨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시간에 주님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처럼 구원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들이 교회당은 등지고 목회는 저버리고 피켓 들고 전번에는 문재인 정권 물러가라 그러고 수십만 모으더니 이제는 또 이 정권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그분이 그걸 하나님의 뜻인지 알까요? 하나님이 저게 내 뜻이다가 가르쳐 줬을까요? 그럼 무당들이 하는 짓이더라고. 무당들이. 이번에는 누가 될 것이다. 전 내가 될 것이다. 그럼 목사가 무당이고 교회가 무당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특별히 한국은 이상하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른 말씀 보세요. 다니엘서 2장 31절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어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다 같이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이것은 방금 전에 다니엘서 7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과 똑같은 환상을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의 큰 조각상을 보여줬죠. 제일 위에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상징하고, 그 다음에는 헬라를 상징하고, 마지막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공중에 돌이 나와서 심상을 쳐 부셔뜨렸다 그랬죠. 그 돌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놀라운 세력도 주님이 오시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크리스찬이 존재하는 목적이 그것이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꾸 세상 나라 속으로 들어가요. 왜요? 권력에 겁이 나거나 권력을 등에 업고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 그러지 말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는데 약속도 안 믿고 주님도 안 믿고 그렇게 되면은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몇몇 분들이 나와서 조직을 동원하고 하니까 수십만 사람들이 또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거는 또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으로 로마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시 빌라도의 재판으로 돌아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겁을 먹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위에는 다른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사형 판결해버리잖아요. 보십시오.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은 정말 무서운 고백이죠.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었잖아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 목적을 이루게 할 로마 왕을 앉히는 거잖아요. 그 순간 뭡니까? 목적은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망하잖아요. 지난 2000년 보십시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누구든지 간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주되심을 포기하게 되면은 목적은 이룰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깃발 꽂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나중에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잡혀갔지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어디서 준비했지 칼 한 줄 자루 들고 나와서 야 이거는 아니다 하고 적군의 병사의 귀를 한쪽 뺐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말로 하면 네가 왜 나와서 설치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있는 군대를 동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죠? 오늘 교회들이 그래요. 한쪽은 유대 군중처럼 막 나대고 한쪽은 베드로처럼 이제 우리도 칼 한 자루 준비할 만큼 교회 세력이 커졌으니까 이때 우리 목소리를 한번 와봐 내자 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고 조직이 커도 세상 권력에 비하면은 견줄 바가 못 되지요. 세상은 군대와 칼을 갖고 있잖아요. 경찰을 갖고 있잖아요.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는 그런 칼이 아니고 말씀의 칼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제자들 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라는데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도 칼 한 자루 있다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할게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세상 권력을 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나라가 바로 설 것 같아요. 권력이 모인 곳에는 항상 부패가 있어요. 항상 그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우리의 경험 아니에요? 성경의 메시지고요. 왜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사명을 등한히 하고 딴 길로 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전쟁과 바이러스와 선거와 모든 걸 한번 보면서 바로 이런 때에 너희는 무엇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여기 세상은 교회도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 전부 다 아니라 세상과 야합하는 교회 세력들 본받지 말라고요. 아멘.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에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자세를 낮추면서 주님, 이 가장 혼란할 때에 가장 나를 바꾸시고 교회를 바꾸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나 단체가 바뀌는 것은 행복할 때 바뀝니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바뀌는 절대적인 찬스 아니에요? 쇠는 닿을 때 두드리라고 했어요. 쇠가 막 수백 도, 천 도씩 올려가 자기가 못 견디다 할 때 그때 망치를 대면 쇠가 바뀌는 거예요. 보통 온도에서는 안 바뀌어요. 세상도 교회도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가장 절호의 찬스 아니에요? 이때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이때 나도 칼 한 자루 있다 이렇게 나오지 말아요. 이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그 본을 보이신 거잖아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이때는 정말 이때에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길어지면은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갈지도 몰라요. 아마 지금 상태로면은 우크라이나 수도가 함락되는 건 시간 문제지요. 그러면 망명정부 꾸릴 것이고 서방은 경제적으로 더 압박을 하면은 여러분 앞으로의 전쟁은 군대보다는 경제가 더 무서운 전쟁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총체적으로 온 세상이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어요. 당장 힘들 거예요. 특별히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힘들 거예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만.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에 왕좌왕하지 말고 주여 이럴 때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완전히 바뀔 수가 있을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멘. 여기에 초점을 하면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믿습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누굴 믿어요? 세상의 권력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 기회에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바꾸지 못했던 부분을 다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 아니에요? 피켓 들고 나가지 말고. 뭐 들고 나가는 사람은 말릴 수 없어요. 그거는 누구 말을 안 듣는 거니까. 다만 나가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안 나갔으면 좋겠어. 그냥 어떤 정당의 이름으로, 어떤 그냥 단체 이름으로 나가라고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뭘 받아서? 변화를 받았어.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냥 감정에 슬프다, 후회스럽다 이게 아니고 변화는 회개를 이야기하거든. 회개는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분별. 그리고 그냥 분별이 됩니까? 아니지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눈이 떠지고 분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스케줄을 정할 필요는 없어요. 주여, 이왕이면은 이 혼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렇다고 이 땅에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갖고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믿고 주님, 적어도 이 혼란이 끝날 때까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새롭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라고 늘 자신을 바꿔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허둥지둥 붙들고 전화탕 붙들고 뭐 누구가 어떡한 누구 그걸 막을 수 없죠. 너무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항상 그것이 이 시대에 가장 남는 일이에요. 아멘. 그런 다음에 정말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괜히 나가서 누구가 대통령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뭘 하라는 겁니까?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이걸 모르면 주님께서 가르쳐 줄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13절 말씀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들의 소원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모르는데 하나님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소원으로 바뀔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심전심으로. 성경은 그걸 약속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데 신경을 안 씁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몇몇이 모였어도 정말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 동경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께서는 어느 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점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별이 되지요. 그러면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활동하면 됩니다. 저는 적어도 2020년도 우리가 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자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하면서 변함없이 나아가면은 적어도 이번 연말에는 정말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겠다 라는 마음이 확신이 들까요? 저는 든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조금 더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사람들이 우리 모임에 들어와서 보면 여기는 세상의 모임과는 뭔가 다르구나. 말로 할 수 없는데 여기는 뭔가 세상의 가치로 움직이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렇죠? 섬김의 모습 이런 것들이 역상을 보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구나. 이게 선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리가 실현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 말씀처럼 사람을 구원하는 가장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있는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